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가지 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교회에게 노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노래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는 방법이죠. 그걸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다 하늘의 노래를 비유로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한에 속한 자들이 무한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영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하늘은 감춰뒀어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놓고 2절에서 땅은 이렇게 말해요. 그 1장 1절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내가 땅을 통해서 하늘을 설명할 거야. 이것을 봐라. 히브리어죠. 봐라. 창조라 하리라.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이 깊은 위에 있는 곳이다. 즉 없음의 상태입니다. 혼돈의 상태입니다. 이미 묵시 속의 하늘에서는 교회가 완성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 첫 창조는 새 창조를 앞서지 못합니다. 새 창조를 품고 시작하는 것이 이 첫 창조입니다. 너희들이 없음의 존재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내가 이제 설명해 주겠다. 그래서 내가 창조한다. 땅을 창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전부 하늘을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을 위해서 잠시 땅을 창조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은 이 땅은 불태워버린다고 베드로후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무한을 이해할 수 없는 땅에 갇혀있는 유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철학으로, 세상의 종교로 하나님 말씀을 푸는 자들은 다 거짓 교사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세상은 절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의 언어로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으로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결코 이해 불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 창조한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하게 하신 이가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절로 생길 수가 없죠. 강론하고 이 세 가지 노래는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1절부터 3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4만 4천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 개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곱하면 144가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수 1000, 하나님의 수는 1이죠. 1은 1000과 같아요. 무한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거쳐서, 어린 양의 노래를 거쳐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노래의 의미를 모르면은 정말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안다고 볼 수가 없죠. 이단들이 그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보고 그 숫자에 차들고 그래서 그 숫자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어리석은 거짓에 여러분은 휩쓸려서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그때도 이 땅에 언어가 없을 때입니다. 그 애굽에 그림 문자만 있을 때예요. 그리고 그때 애굽에서 쓰던 글자가 있었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 올릴 때 그 사제들만 쓰는 글이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전부 그림 문자밖에 없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깜짝 놀랐죠. 인간이 신에게 제사 드릴 때 쓰는 글자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글씨를 써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 후에 한참 후에 문자가 생기고 한참 후에 히브리어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글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자세하게 제가 또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일단 이 세 가지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말씀을 노래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노래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이나 노래가 다 있어요. 그 노래에 힘을 얻고 노래에 정말 희망을 걸고 어려운 시절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또 기쁜 날에도 노래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에게 많은 팬들이 생기고 그 팬들은 열광적으로 그 노래를 들려주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노래는 인간의 감정의 변화만 일으키지 죄를 사하거나 영생을 줄 수 없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노래는 영혼을 살리는, 죄를 사하는 엄청난 능력의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노래에 열광하듯이 하나님 노래에 열광을 해야 합니다. 세상 노래를 부르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후원하고 자기 마음을 다 내어놓듯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기 마음을 다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는 포도원에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이 있으니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다시 이스라엘도 교회, 포도원도 교회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4장 21절에 말했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인간을 위하여,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인간의 주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발가벗은 것을 보니 부끄럽다고 여긴 겁니다.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인간의 선악과 판단이 생긴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에덴에서 추방되어 인간의 성, 에녹의 성, 바벨성을 쌓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본주의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세상, 자기가 왕인 세상, 자기가 신인 세상. 하나님은 이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처음 자리, 본래 자리로 되돌릴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국가적, 사회적으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면 안 먹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의 원래 모습은, 너희들의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노래로 지어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수여받았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고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장담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짐승을 잡았어요. 피를 흘려 반은 제단에 드리고 반은 이스라엘 백성에 뿌리면서 이것이 너희가 말한 그 피의 언약이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때 너희가 핏부림을 받을 것이야. 즉 죽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산에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 사건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피가 마르기 전에, 계약서의 도장에 인조가 마르기 전에 그들은 언약을 어긴 거죠. 그래서 죽을 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도륙당하고 중간에 모세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생명을 걸고 중보한 중보로 인해서 나머지 백성이 다 사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가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던져 쪼개버리고 파기돼버리고 다시 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다시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돌비 앞에서,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죽어야 될 존재였는데 모세의 은혜로, 모세의 중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그 두 번째 돌비를 보면서 자신을 돌아봤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자신의 신앙의 행위로 의를 이루겠다는 정말
엄청난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오히려 은혜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은만이 구원을 이룬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희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1장 19절 22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서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라.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의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 나에게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보세요. 너희들은 가나안 들어갔어도 여전히 광야 때나 가나안 때나 여전히 나의 법을 어길 거야. 왜? 너희는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의를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어린 양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라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그 이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겠다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이 바로 14만 4천 이마에 박혀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떠한 행위로도, 어떠한 행동으로도,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의, 저
전혀 차원이 다른 한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바로 은혜의 말씀이죠. 다윗은 아무 행위가 없는 자들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 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정말 부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그 언약의 기둥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아십니까? 교회는 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렵고 자신의 선행이 어렵고 세상 사람에게 존경받는, 세상 사람이 추앙하는, 세상 사람이 다 존경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선행이죠. 세상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의입니다. 여러분, 세속화되어진 세상에서 세속화되어진 인간의 의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7장에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을 악하다고 합니다.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어렵게 되는 서기관 바리새인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즉 이 말이 없는 자들아, 진리가 없는 자들아, 이렇게 대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선과 악은 바로 진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지 어떠한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행위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책입니다. 은혜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책이에요. 이런 긍휼이 뭡니까? 긍휼은 여자의 자궁이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는데, 여자의 자궁이 뭡니까? 인간의 처음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까?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탯줄로 생명을 공급받는 그 자궁 속의 생명, 탯줄이 끊어지면 고기 덩어리입니다. 즉 없음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생명도 없는 거예요. 그게 없음의 존재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요, 그게 자기 십자가요, 그게 바로 영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반드시 애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 문 앞에 서서 어찌할꼬 하는 그 탄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백과사전에 나오는 그런 언어적인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교회 와서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돌 김호홍이도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테레사 수녀 같은 분, 슈바이처 박사 같은 분, 그런 분들이 정말 이해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진리만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리, 이 빛은 반드시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정말 없음의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 없이는 그냥 존재 없음이라는 이 자아,
정말 이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반드시 어린 양의 노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노래 정말 그저 우리가 생명을 받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아무 자격 없는, 정말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시편 21편 13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로소이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름, 자기밖에 모르는 이름. 그렇죠. 이름은 그 사람의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용은 하나님밖에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자는 성령이세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언약을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내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보좌에 앉으심과 그 성령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산은 모세도 두려워 떠는, 짐승도 올라가면 돌에 맞아 죽는 두려운 산이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팔복을 전하는 이 신약의 시내산은 제자들이 턱을 고으면서 말씀을 듣는 은혜의 산이죠. 여러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죄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이렇게 실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죄가 없는 거죠. 왜?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새 노래, 새 노래가 뭡니까? 새 계명, 사랑의 노래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반드시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강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늘에서 받은 것을 땅으로 흘러보내는 것을 기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이방 종교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얻은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이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거는 이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엄청난 은혜를 나만 알고 있기에 도저히 가슴이 벅차서 내 속에 담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백성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광 받는 것이죠.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